10월 첫째 주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스크린 함께 확인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에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사무엘하가 이제 끝이 납니다. 지난 20주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 다윗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쿠바 이범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사경회로 주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 주부터 또한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성경 본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이 첫 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씁쓸할 정도의 다윗의 어떤 나약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사무엘상 처음 등장할 때는 영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죠.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 중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은 하려고 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만든 궁궐에 살면서 내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갈 때는 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은 결국 천막인데 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웅이었던 다윗도 결국에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윗조차 그 엄청나게 위대한 생각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의 심령도 결국에는 유혹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에서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영웅이었던 다윗을 성경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너질 수 있는 건덕지가 보이면 처참하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서는요, 완전한 사람 없고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린 다 공사 중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라는 것이 평생의 이 밧세바 사건 정도가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한 가지 더 엄청나게 큰 죄를 주님 앞에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벌을 받게 됐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구조사에 대한 죄였습니다. 다윗이 한창 나라가 견고하고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만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요, 이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가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개념이 갑자기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단지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단히 큰 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적으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도 4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오경인 민수기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원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수를, 지파별로 인원을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전쟁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인구조사는 남자의 수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도 각 지파에 몇 명씩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자기의 지파를 다스리기 위한 행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있는 인구조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24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나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남자 수,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민수기에 있는 인구조사는 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떻게 다윗의 인구조사는 아주 큰 죄로 이 24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다윗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자기의 힘의 능력치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스스로가 한번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내 힘으로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할 만큼 10대 시절에 그 어린 막내 8명의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 목동인 다윗 시절에는 전쟁이라는 건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청년이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키는 덩치도 산만한 골리앗 앞에서 야야야, 전쟁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 창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면서 감히 그 시냇가 근처에 흐르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왔다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죠.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 들었지, 그 돌멩이 하나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자기의 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골리앗 앞에 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몇 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만 계수를 헤아리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돌이면 되겠는데, 내가 이 정도 돌 가지고면 되겠지. 이걸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조금 마이너한 일이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격동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들의 힘이 영원할 것만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격동케 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시네, 주님이 격동케 하셨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주님께서 마음 주신 건데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문학,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습관, 그리고 그들의 필체를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글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글을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글 쓰는 습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주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억지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재앙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왔는데 맨 처음에는 바로가 그래 놔줄게, 너희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놔줄 것 같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끌고 가고자 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가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그냥 어떻게 하나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한 마음이 더 완강해졌죠.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오기까지 그걸 멈추지를 못한 겁니다.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 재앙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끝나면 그때 되면 이제 놔줘야 되겠다 해서 정리가 되면 될 텐데,
자기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내 마음이 그냥 폭주를 하는 겁니다. 폭주. 가만히 못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오고 재앙이 오면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그 죄가 폭주를 합니다. 완전 멸망당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이 딱 끝내니까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때 멈추는 겁니다. 그럼 그때 멈췄다고 멈춰졌습니까? 또 폭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것 같았는데 홍해 바다에서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니까 그걸 따라잡겠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 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군사들이 다 물속에 매장되지 않습니까? 그 폭주의 끝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혹시 안 되십니까?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요즘에 뭐 스마트폰하고 뭐 게임에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그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하는 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둬보시라고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1시간 하면 끝내겠지?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지켜봐 주세요. 밤 10시, 12시 가만히만 있으면 밤 샐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무 말도 안 하네.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스마트폰 1-2시간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밤잠 안 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가 이 블러킹이 되지 않으면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번져나가서 폭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더 큰 죄를 만들어서 결국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그냥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러다 보니 다윗이 결국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끝을 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측정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 유대인들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그 지경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가 그 과거에는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해야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걸 깨닫고 10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 갓 앞에서 이실직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또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고 했는데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단이 한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건가? 이거 성경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의 어떤 이 글쓰기 필체를 모르면 아니면은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법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주님께서 사단이 욥에게 유혹을 할 때도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욥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 21장에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다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본문 24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 다윗이 모든 지파 단에서부터 이 아랫 동네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내리면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다윗의 오른팔격인 요압이 이에 사실 좀 반대의 의견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께 왕께서 구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인구수를 100배나 더해 주실 터인데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더 많은 군사력을 주시겠지. 이런 일을 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다윗의 행동을 자제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진행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재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9개월 20일을 지나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인구수가 80만 명이고 단독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죠,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숫자는 남성 20세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과 하긴 후에 인구수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죠.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군사가 많아지는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구 조사를 했다 해도 그 수는 그대로예요. 안 했다고 해도 그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인구 조사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차이점이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는 군사력이 혹시 내가 예상한 것보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마음이 편하겠죠. 담대하겠죠. 우리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확인해 보니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믿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군사력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과 칼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시절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할 수 없어서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장소 하나 나가지 못하는데 그 10대인 다윗이 나가서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돌멩이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담대함을 얻은 게 아니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7만이 깎였어요. 7만이 하루아침에 깎였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구조사를 한 게 그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건가?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는 건가?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대단히 큰 죄로 보십니다. 이건 주님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말입니다.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유혹을 듣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뭔가요? 뭐가 이 하와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알까요? 죽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눈이 밝아진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래, 네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가운데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의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물리적인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적인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가능해. 네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 모든 눈이 밝아져. 모든 지혜가 쏟아질 거야.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있으려고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 혼자 있고 싶으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의 그 근원이 바로 군사력에 있다 해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깨달은 후에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과 제가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나누다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심호하시는 교회는 1년에 2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한 번은 남미를 다녀오시고 또 한 번은 동남아시아를 다녀오십니다. 근래 몇 년간 1년에 2번씩 해외로 나가셨다 말씀하셨고, 제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회는 저희 교회의 예산 규모가 반 혹은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1년에 2번씩이나 선교하시니까 예산이 꽤나 들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요, 선교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예산이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네, 선교를 한다고 하면요, 성도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항공료나 숙박료 일부 감당하고요, 나머지는 선교 헌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몇 주 동안 봐줘야 하면 다 충당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예산 잡아서 교회 지원 받아가지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십니다. 제가 또 물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게 채워집니까? 저는 불안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목사님, 다 채워지고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못 갔던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 교회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몇만 불 들어갑니다. 한 번 나갔다 올 때마다 2만 불 들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물질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입니다. 선교를 나가려면 항공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결국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교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싸웠죠. 그러나 사실은 전쟁은 칼이 없으면 못합니다. 결국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은 다윗이 돌멩이로 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돌칼 만들어가지고 친 게 아니고요.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칠 때는 칼을 들어서 결국 쳤습니다. 칼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아요. 창과 칼이 있어야지 전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칼을 들었어요. 맨 마지막엔 칼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질이 준비가 안 되면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은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지 돈을 벌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벌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기로 마음먹으시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인구조사 한번 해서 자기 어깨에 힘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확인 한번 해놓고선 7만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건강이에요. 아무리 비타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어도요, 결국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요. 당연히 열심히 먹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듯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 중고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행정적인 마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고 벽돌이 쌓여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전과 모든 것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야 이 모든 것들도 산 하나를 넘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가 멈추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안 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은 굴러가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가는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가정이 굴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순간 거기서부터 더 큰 죄악이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까지 했어요. 백성들을 거기에 호응을 했고요.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가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일생이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다음에 열왕기상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시금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어져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내용이 있나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다윗이 맨 처음에는 영웅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물론 회복은 했어요.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잘못해도 용서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는 다윗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열왕기상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왕의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퇴장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다윗의 힘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 계셨다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 부흥 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열린다 안 오이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불을 지펴주실 귀한 때입니다. 멀리 쿠바에서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그 빈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의 빈자리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우시는 우리 귀한 한 주간이 되시고, 이제 10월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열매, 다 열매를 맺어야죠. 이 열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열매로 여러분 잘 간직하시고, 또한 멋진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역동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영원히 영웅인 줄로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지만 결국 이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결국에는 칼이 있어야 칼을 쓰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여기서 끝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이상 지켜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처럼 또한 하나님 다윗처럼 그냥 지켜만 보셨다가 하나님 끝까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여기서 그만 너는 다시금 나를 의지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가의 문턱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주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성장하며 강건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사역도 물질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빈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열린 앞 하나님 아버지 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 부흥 사경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삶의 빈자리와 이곳의 이 빈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함께 채워나가며 하나님 주의로부터 크신 주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말씀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빈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브레이크를 한번 넣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지 마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의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